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럼 무엇으로 기억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태도로 보고 할 것인가, 얼굴을 보고 할 것입니까? 뭘 보고 하냔 말이에요. 뭘 보고.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감사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자이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자가 받고 누릴 은혜와 상급,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림에서부터 촉발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그것에서부터 촉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빨리 가장 가까이, 가장 높이, 가장 위대하게 보이면서 그것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는 감사가 자꾸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으나 어떤 사건 하나가, 어떤 정황 하나가, 어떤 상황이 그것이 우리에게 훅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 사단도 함께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참 많고도 많을 것입니다. 찾으려면 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지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단 하나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지니까 발로 찼다는 거죠. 배부르니까 발로 차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살만하다 그게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발로 차버렸다는 거죠. 넉넉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부요해서,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또 너무 한가하고 여유로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살아내기가 힘겹고 버거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아니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그리고 그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은 여러분 그 좋은 일이 아니라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한결같이 감사가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자꾸 그 사람에서 멀어지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잊어질 때 그 사람에 대한 감사도,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다 멀어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닌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진단해도 오류가 없습니다. 이거 영적 진단으로 진단한다고 하면 오류 없습니다. 100%입니다. 사울 왕도, 히스기야 왕도, 우시야 왕도, 아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나라가 형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주장함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개인도 어떤 이는 하나님이 찢으셨고 전쟁에 패했고 나라와 민족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민족도 환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을 찢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를 찢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원망하는 대로 원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불평하는 대로 불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감사치 않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생각이 그 말에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찢어 놓으시는 것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찢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세상이 찢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가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이 찢어 놓은 것은 성령께서 치료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고칠 것입니까? 누가 치료를 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찢어 놓은 것은 아무도 고칠 자가 없고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치 않는 인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성 중 가장 심각한 죄성이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들, 결국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사랑하던 사람들, 정성을 쏟았고 애정을 부었던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을 다 하지 않던가요? 그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사람들의 죄성이 어디서 나타나냐? 감사치 않고 원망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인간성이 갈수록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앞으로 현재도 그러지만 앞으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 미래 사회 속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감사가 없는 원망과 불평만 차고 넘치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끊임없이 무너질 때까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게 지금 우리의 사회이고 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시대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 불만은 여러분 활성화시키면 안 됩니다. 깨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억압하고 억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 모든 것은 억압하고 억누르면 안 좋아요. 억압하고 억누르면 안 돼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이것은 억압하고 억눌러야 할 정서인 것입니다. 억압하다 억누르다, 이 말은 산채로 매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압은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거부한 욕망, 충동, 생각을 무의식에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 이것은 자유를 주고 날개를 달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해 놓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욕망과 충동입니다.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감사 대신에 욕망이 솟아오르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군가의 책임을 떠밀려서 내 인생의, 내 운명의 모든 것들이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산채로 매장해야 됩니다.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불쌍하고 애처롭다고 살려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그만한 것이라도 붓이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리고 남겨두면 안 되는 거야. 뽑아내야 되고 아주 털어 끝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그건 매장시켜야 되고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살려놓아서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잭 캠벨트와 빅터 한센이 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책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셰릴 스튜어트의 외할아버지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 시카고에서 살았던 크리스찬 목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기부받은 옷을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서 중국의 고아원으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에 선교사가 나가 있는 그 교회의 고아원에 물품을 포장해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도 주머니에 있던 안경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과 교회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안경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안경을 서너 개씩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이방저방 안경이 막 널려 있고 막. 여러분, 그런 시절의 안경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눈이 나빠도 안경이 비싸니까 안경을 못 맞춰서 눈 나쁜 대로 사는 그때란 말이지. 이곳저곳 사사지 뒤진 뒤 끝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의 안경이 옷 주머니에서 떨어져 중국으로 보낸 그 구호범 상자 안으로 들어간 것.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대공황기에 6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는 당시로서 거금인 20불짜리 안경을 잃은 것이 적지 않게 속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선교사가 하는 고아원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고생해 가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안경은요? 안경은 누가 사줍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도리어 귀한 안경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후에 그 중국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몇 달 전 보내준 옷상자에 대한 감사의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가장 저를 감동시킨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중심이어 있던 옷상자, 도구상자가 아닌 그 상자 속에 들어있던 안경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제 안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부서졌는데 저는 앞도 못 보고 심한 두통으로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옷상자, 그 열자마자 제일 위에 안경이 하나 들어있는데, 안경을 쓰니까 자기한테 다 맞는 거예요. 도수까지 맞은 거예요. 도수까지. 도대체 여러분은 바다 건너편 제게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 눈에 도수까지 알고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보내주셨습니까? 교인들은 모두 선교사가 지금 헛다리 짚은 줄 알았어요. 안경을 보내준 적이 없거든. 그러나 뒷좌석에 앉아있던 쉐릴의 아까 그 애할아버지는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던 선교사를 위해서 그의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상자에 넣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방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옷 주머니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빼내서 그 옷상자 위에다가 슬그머니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에 붙인 제목은 완벽한 실수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연과 모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조리로 버무려진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장 불평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실수조차도 완벽하게 실수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전능하신 손길,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묘한 계획 아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파묻고 감사를 되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 하나님을. 이제 일을 생각하라. 무엇을? 감사하는 일을. 이제 일을 생각하라.
원망과 불평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용솟음 칠 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좀 찢어주세요, 누가 기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찢어주세요 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영웅담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 하고 영웅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대서사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높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사로서만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낮추는 거지요. 자기를 높이고. 원망하는 건 자기가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한다는 건 자기가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고, 하나님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못났고 나는 잘났는데,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신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이 말이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은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인의 길이라는 얘기죠. 옳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감사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두 개로 병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옳은 길이라는, 옳은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의인의 길이다, 합당한 길이다. 근데 이 옳은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행위를 옳게 하는 것과 주의 길, 구원의 길, 복된 길을 예비하는 것, 그 길을, 그 통로를 뚫어놓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니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여 오시옵소서, 살포시 걸음걸음 걸어 오시옵소서, 복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가지고, 주의 치료하심과 건져주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가지고 주여 내가 예비해 놓은 그 길로 오시옵소서. 그게 감사하는 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합니다. 지금도
감사하면 질병의 변화를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질병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정황과 상황으로 만들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 질병은 작아질 것입니다. 줄어들 것입니다. 오므라들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증거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더 치료가 빠르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고 몰래 숨어서 술 마시고 뭐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병이 안 낫더라는 거야. 오히려 병이 더 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 상황과 사건이 반전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가다가도 우리가 감사할 때 선한 쪽으로 돌아오고 정황이 바뀌고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쁜 것 같았는데 좋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얻게 되는 이득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제목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없는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 없음이 얼마나 내 인생을 찢어버리고 많게 하는지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생각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